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환난 속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의 본문을 이제 있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이 성전의 총감독이 되는 이 바술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했다는 이유로 몹시 맞고 목에 나무고랑을 채우는 그런 아주 참 비참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한 감동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며 그가 사람에게 맞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성전 가운데 목에 나무가롱을 차고 묶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하며 굴욕적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참 큰 상처가 되고 아마 선지자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큰 회의감이 그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상처의 탄식을 이제 모든 그러한 바술에게 있던 일 이후에 이제 오늘 보면 좀 길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에게 자신의 탄식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권유하셔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그대로 다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를 조롱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사실 살펴봐야 될 부분 바로 중간의 부분입니다. 권유를 받았는데 그 권유를 받긴 했는데 권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나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권유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유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파타라고 합니다. 파타. 그런데 유혹하다, 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의미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속이셔서 내가 그 속임에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같이 고백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결과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까?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쓰겠다라고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예레미야가 자신 있게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대했던, 자신이 소망했던 것과 다르게 자신은 오히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자신을 괴롭히는 유다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결과에 대한 절규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도 또 이어서 8절을 보니 어떻다고 합니까? 그가 조롱만 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좋은 내용이 없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늘 말하는 것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의 죄악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누가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 거짓 선지자들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고난과 환대를 받지 않았겠죠?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을 거고, 그가 맞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목에 나무고랑을 차고 매달리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초반에 9절 초반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9절 초반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얼마나 힘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그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의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서 그의 마음을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다가도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갈 것 같으면 나에 의해서 조금 뭔가 뾰족한 가시가 올라와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참 입에서 상처되는 말들이 나올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이름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를 사모합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뜨거운 불의 역사로 녹여주시고 없애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아멘.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여러분이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워해야 될 인물이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를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술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이름이 변화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두려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이 변경될 것을 요청했는데, 얼마나 무지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자가 두렵다라고 하면서 그를 고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입니다. 그들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에게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사법 체계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려다가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소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쓸데없는 말을 퍼부으니까 그가 선지자의 자격 없음을 고소하고 증명해서 그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를 쓰러뜨리겠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외로울 것이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을 보게 되면 누구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와 친하게 지낸 벗들조차, 참 가까이 지내던 그 친구들조차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까? 1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너 예레미야 우리에게 그러한 말들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갚겠다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가 그런
심판과 멸망의 그러한 선포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너에게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우리가 재판에 끌고 와서 너가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너가 우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소리가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러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하면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둘째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길로 살아가는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적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어떤 겁니까? 늘 혼자인 겁니다. 늘 그냥 하나님과 그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붙여줄 만한 사람이 많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없지가 않습니다. 원망을 받을 그런 고난의 여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똑바로 살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다 뒤집어서 엎어주시고 선한 것만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분도 빠짐없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굴하지를 않는 모습을 우리가 이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대목인데 이 11절에서 13절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먼저 11절과 12절 함께 두 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길은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예레미야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을 보면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으나 뭐라고 합니까? 두려운 용사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운 모든 이들에게 두려운 용사같이 되어 주셔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게 할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결국 넘어지고 지혜가 없는 행동으로, 어리석은 행동으로 치욕을 당해서 그들이 잊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을 시험하는데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그 의인의, 믿음 있는 사람의 패부와 심장,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 모든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고백했사오니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옵소서. 하나님, 나야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 하나도 빠지지 않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잘못됨을 알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권위를 우습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보면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13절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우리가 13절에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문자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히브리어로 에비온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믿음으로 박해받는 의로운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박해받고 고난을 감당하는 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자신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예레미야의 놀라운 고백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알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잘 살아온지 아니까, 내가 그 믿음을 쭉 지켜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장과 폐부가 되는 믿음을 다 헤아리시고 감찰하시고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행악자의 모든 이 유다의 악함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확증하고 구원으로 믿고 요청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손을 뻗쳐주시고 우리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떡떡이 살아가다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갈 수도 있고, 믿음으로 똑바로 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반드시 언제가 믿는 자가 하나님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되게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의지하고 믿는 자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은 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4절과 16절 세 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참 긴데 우리가 여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저주 받고 내가 태어난 모든 날들이 참 좋은 날이 아니면 좋겠다라고 결과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태생이 있던 생일을 저주하며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은 이 문맥이 어색하죠.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나의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나의 이러한 생일을 저주하고 나의 태어난 어머니 그 뱃속에 있는 나를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거기서 태어나지 않고 그 어머니의 뱃속이 나의 무덤이 되었다면 좋을 뻔하였을 때 하는 이런 고백들, 참 얼마나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이 태어난 삶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아는데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나 힘들었다, 그들에게 맞고 내 목에 나무고랑 차고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다시 고통스러운 것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겁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득남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것조차도 그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한 자에게 저주가 있으면 좋겠고, 또 자신을 어머니가 낳던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으로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가 얼마나 고통과 절규와 힘든 날이 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부름꾼을 향한 저주가 이 16절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나를 믿음으로 하지만 나의 지금의 상황이 고난과 역경밖에 없고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나를 끌어내려서 나를 저주하고 원수로서 그들이 고난 줄 것을 알 것이 너무나 모든 것이 싫을 그런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싫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죽하면 뭐를 원망스럽게 생각합니까? 17절에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면서 왜 내가 태에서 죽고 앉지 않냐고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원망스럽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왜 그런 것을 말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의 태에서 나와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뭐를 보기 때문에요? 고생과 슬픔을 보면서 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내가 참 너무나 힘든 일을 보내는 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뭐 저주받고, 야, 아버지에게 나의 태어난 것을 전달한 심부름에게까지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요, 14절부터 18절 끝까지 보게 되면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냥 자신의 삶으로서 내가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서 나의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면 단 한 군데도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목은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그만큼 절대 하나님을 저주하는 선을 넘지 않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만큼 어떤 겁니까? 너무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뜨거운 그런 깊은 믿음을 소유한 경건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그래서 삶만, 나의 너무 힘들만을 하나님에게 토로할 뿐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불만을 내쏟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나에 있는 모든 힘든 감정들을,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듭니까? 이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기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솔직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실 것을 감당해야 될 고통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잘 참아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믿음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고통을 때로는 마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맡기신 사명에 기쁨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환난 속에 하나님께 탄식하나 결국에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남에게 험담을 받을 때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의롭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마음에 시험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의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선한 믿음이 언젠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